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중보 기도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지난번에 확인을 했고, 오늘 15장에는 그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응답 중심으로 오늘 좀 확인할 건데, 먼저 1절을 좀 보시죠. 1절 여기 찾아왔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 안 한다 이거예요. 네 기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 받느냐 하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게 와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와 사무엘이 먼저 등장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 장면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또는 뭐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세와 사무엘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묶으면 동일한 이미지가 하나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중보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하면서 계명을 받죠. 근데 그 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백성들은 밑에서 뭐를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제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네가 여기 올라와 있는 그 며칠 사이에 저렇게 신속하게 부패를 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너만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대단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내려오죠.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법궤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안 하실 거라면은 나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도 빼주십시오. 나도 빼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요, 시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멸되지 않고 살아난 역사가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엘리 제사장 시대라고 이제 알고 있죠.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성경은 세 가지 문장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뭘 갖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겨져요. 진단 말이에요. 그 법궤를 지고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법궤를 앞에 지고 나갔을 때 수많은 적들이 벌벌벌 떨었던 것인데, 심지어는 그런 법궤인데 그런 법궤를 지고 나가서도 전쟁에 졌어요. 두 번째는 전쟁에 진 것도 심각하지만 그 법궤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겼다 이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도 발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법궤 빼앗긴 것도 심각한데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만만치 않은,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건데 뭔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대제사장은 뭐 새벽에 성도들 기도하시거나 또는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나 새벽 설교 동영상 보신 분들은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상가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비어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가 비어있으면 뭐를 못하니까? 예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 엘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줘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때 이제 막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그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한복판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중에서 떠나버렸던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 계곡으로 모아요. 그 협곡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거지. 응? 협곡이니까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는 길은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 군대에 올라가서 활을 쏘고 돌을 굴리고 안에서 쳐들어오면은 거기에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스바 협곡으로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뭐예요? 목숨 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막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블레셋이 그 협곡으로 몰려들어오는 블레셋을 몰아쳐가지고 끝까지 몰아쳐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낸 다리에다가 세워놓은 돌비석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 돌비석이 뭐겠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에벤헤셀이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모세와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물론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매번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어도 출애굽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아무리 쫓아다녔어도 사울 왕은요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세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했으니까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사무엘은 그 기도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과 절망에서 살려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던 중요한 인물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 이거 안 들으시겠다. 안 들으시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열 받으셔 있는 상태인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시냐면 이제 4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흩으리라라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난 안 들어 라고 하실 만큼 진노하게 된 사건의 내용이라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므낫세가 행한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저 므낫세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저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전에서부터 쭉 죄를 져왔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사고를 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고 쳐온 곳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사실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범죄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뭘 것 같으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갖다 앉혀놓는 걸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단순히 어디 뭐 불상 가서 절하고 또는 무슨 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 정도의 작고 협소한 개념을 갖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대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하나님 외에 재물이 됐든 권세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자리에 사람이 쫙 가 있으면 그게요. 피조물이 가 있으면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우상숭배로 그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면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지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은 사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가장 고통받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지어온 죄예요. 근데 그 죄가 가장 셌을 때가 므낫세였다 그 말입니다. 보시죠. 역대하 33장 9절 읽을게요. 유다 왕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랑 비교할 정도도 아니에요. 이 므낫세가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앞에 다윗 같지 않은 왕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저를 비교하려면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열방하고 비교해야 돼. 아니, 제가 여러분이 종종 이런 말 하죠. 아무리 못났어도 성도가 나아요. 아닙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 근데 저는 이게 청년들이랑 쭉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애들을 봤어요.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막 나가지는 못해. 뭔가 좀 걸려.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이런 마음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방은요. 세상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왕들하고 비교한다면은 그나마 뭐 낫고 못 나고 이런 개념이 돼요. 근데 이 므낫세는 누구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 하나님 모르는 나라랑 비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하다고. 그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 있는 때가 이 므낫세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라 이겁니다. 그래 얼마나 이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성경의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요. 오래 참으시기는 해요.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쳤다라고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뭐 해왔으니까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시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낙심이 된 겁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이런 시를 읊어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루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나는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난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게 하시는가. 이 망하는 때를 왜 나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어머니 나를 낳으셨는가라고 탄식한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전할 메시지가 저들에게요 환영받을 만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어떤 메시지들을 좋아하냐면은 잘 된다는 얘기를 좋아하죠.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고, 뭐 이런 메시지들을 좋아합니다. 다 그러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 듣기 원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예레미야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열방 사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망한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망하냐면 2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1절 마지막에 끝에 보시면은 1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15장 1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리라 그랬거든요. 저 쫓아내버리라는 단어가 이거 굉장히 이렇게 좀 책을
이건 저도 그냥 책을 봤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저 단어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저 단어를 어디다 썼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 쫓아내보내라. 바로에게 저희들 내보내라고 할 때 저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이스라엘이 나갈 때 남겨놓고 나가는 게 있어요? 남겨놓고 나가는 게 없어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가서 우리 내보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겠다니까 처음에 안 된다 그러다가 바로가 그러면 가는데 누구만 가라 그래요? 어른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지 말고 어른만 가. 그때 모세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어른도 가야 되고 노인도 가야 되고 애들도 가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집 있는 재산들까지 싹 다 나가야 된다고. 우리 그렇게 가서 예배하고 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썼던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 다 나가야 된다고. 한 명도 우리의 재산이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든 고양이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건 다 나가야 된다고. 그 말을 쓴 건데 여기 예레미야 하나님 그 말을 쓰신 거예요. 너희들 다 나가야 된다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다 나가야 돼. 한 명도. 심지어는 여기 있는 가산과 재산도 남김없이 싹 다 갖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묻는 거죠. 어디로 가라가요? 어디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죽을 사람은 죽으러 가고 굶어 죽을 사람은 굶어 죽으러 가고 나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3절도 굉장히 센 말씀이 등장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그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네 가지로 다스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네 가지를 다 살피는 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죽이는 칼로 찢는 개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중에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살 길이 없어.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억가심정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채무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저런 이야기 하면은 나를 받아주긴 하겠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긴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여기 없잖아요, 지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예레미야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는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머니들을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해요? 나 이제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가지고 11절에서 13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런 얘기가 등장해. 이 뭔 말이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못해요. 어떻게 해요 저런 거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좀 위로나 해주면 내가 좀 할 수 있겠지만 망한다고 살 길도 없다고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저들이 너를 공격할까 봐 그러는 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염려하지 마. 저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어떠한 철과 어떠한 무기가 와서 너를 해코지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해.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좀 중요한 말씀이 1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구하게 할 거라고.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 가서 너희 망할 거야.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모욕을 줄 것이고 뭐 공격을 할 것이고 막 여러 가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건 어쩔 수 없어요. 저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너희의 원수와 너를 공격했던 모든 자들이 너에게 와서 뭐 할 거라고요? 물어볼 거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 지금 막 이야기할 때는 저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해서 예레미야가 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면은 저들이 와서 너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당신 말이 맞았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이길 거냐면 예레미야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겨. 너를 캐꾸지 못해. 너는 끝까지 그만하면 돼. 그런데 결국에는 네가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위로를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위로를 받고 나서 예레미야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됐을 것 같으세요? 안 됐을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 안 됐어. 위로가 안 됐어요. 너무 힘든 거야. 16절, 17절 한번 읽을게요. 16절, 17절 읽을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뭐 굉장히 어렵죠? 저도 뭐 수십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헷갈려가지고 이제 원전 봤죠, 이제. 내용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못해요. 예레미야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이길 거야. 힘내! 라고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좀 잘 들어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 좀 들어보세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인생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거 내가 좋아해요. 그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막 음식 먹으면서 희낙낙거리기나 싫어해요, 나 그런 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좋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교회가 성실하게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좋아하지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거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럼 잘했으면 우리는 기대를 해요. 뭘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응? 내가 뭐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하는 게 내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주시냐고. 좀 더 볼까요? 여기 준비 안 해왔는데 좀 더 봅시다. 15장 18절. 18절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속이는 시내 같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악한 일은 도모하지 아니하고 아예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은 내 인생에게는 복된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하면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 같이 속이는 시내 같다고. 이게 진짜 신기루예요, 신기루. 속이는 시내라는 말이. 뭐냐면 멀리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공수피만 남발하시는 하시는 것 같다고. 난 못하겠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죠. 예레미야도 만만한 자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세게 했어. 하나님 내게 신기루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예배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왠지 뭐가 좀 왔으면 좋겠죠. 사실 뭐 저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연말쯤 돼가지고 참 뭐 선물 하나 탁 주시고 말이죠. 우주선 하나 주셔가지고 화성 가서 좀 구경하고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큰 건 안 바래 내가 뭐 사실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뭐 예전에는 한 5만 명 정도 교인을 내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바래요. 300만 원 해봅시다. 뭐 적당하게 타협하는데 그것도 안 줘.
하나님 뭐 이렇게 내가 믿음을 사는데 뭐 속이는 시대가 어떠세요? 이런 말이야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못하겠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 이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좀 좋은 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어요. 근데 왜 그 기대가 기대대로 안 될까요? 물론 될 때도 있죠. 혹시 마음으로만 손을 들어봅시다. 기도 10개 했는데 그 중에 10개 다 응답 받으신 분. 저라고 이렇게 하기는 참 이렇게 네. 반은 맞으시는가? 한두 개? 왜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 그리고 나는 왜 여기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말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오는데 하나님 명하라 그러는 거예요. 산은 깎여가지고 바닥이 되고 골짜기는 메어져가지고 길이 되라고 선포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 참 열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좀 폼나게 쫙 살아가면 뭐 좋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벅차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걸 여러분 지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또 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죄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가장 쉽게 사는, 이 땅을 쉽게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해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라 이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그렇게 하는 게. 이 땅은 그렇게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좀 쉬워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요. 왜요? 옛날에는 여 밑에 있었잖아요, 이 밑에. 근데 우리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좀 믿음으로 고백을 해봅시다. 옛날에는 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밑에 있어요? 하나님 밑에 안 계신가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옛날에는 여 밑에 살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따라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요. 살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맨날 뭐 하냐면 이 세상에 가는 방향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늘 세상 풍조대로 안 사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로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몽땅 다. 그 땅에 살았던 사람 몽땅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야 돼요. 방주는 원래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산꼭대기에다 그런 큰 배 짓고 있으면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체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 미쳤냐 그럴 건 아니겠어요. 미쳐. 왜 거기다 짓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부딪히면서 그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가 좀 큰 방주입니까? 오늘 지어가지고 내일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쩌면 몇십 년을, 어쩌면 100여 년을 8사람이 막 지어냈으니까 엄청난 시간들 걸렸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오만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 지은 게 방주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을 살아가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세요? 사람들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았으면 예수님은 미움을 당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미움 당한 이유가 뭐죠?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 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고. 주가 지신 명예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 지고 살라 이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 이 땅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다 죄에 따라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가고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시편 보시죠. 시편 34편 19절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누구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의인이나 성경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목표로 놓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드니까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돌아가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돌아가다는 말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힘드니까 아니 그냥 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진짜로 힘드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셨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해주셨어 했더니 하나님이 정신 차려 그런 거야 지금. 너 회개해야 돼. 너 좀 틀렸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돌아와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스라엘 망한다면서요. 망하는데 저런 얘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망해도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내가 왜 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회개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 돌아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나라가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우실 수 있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높일 수 있고 언제든지 빛나게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중요한 건 그 영혼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육체가 망하는 거는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나라는 망해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지금 뭐 때문에 이 나라를 나가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였는지 그걸 낱낱이 알아듣고 그걸 다 듣고 그걸 회개하고 돌아와야겠기 때문에 너는 네 사명을 힘들다고 포기하면 쟤네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 그러니 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해. 끝까지 네 일 감당하는 게 네 사명이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요. 예레미야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두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물론 때로는 쉬울 때도 있어요. 매번 100% 매번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름 해보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들 때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위로하셔요. 함께 있어 주신다 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야 하신다 하셨어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나는 역사가 되었으면 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도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라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한 게 한 10대 번 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그때 그 책망하시는 것을 기쁘게 들으셨으면 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세 가지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너를 사도로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그냥 세월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위로하다가 더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 책망하시면 책망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끝까지 사명 이루는 것이 성도된 자들의 삶이라 이겁니다.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